네, 주안의 만나 7월 19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믿음의 의미와 영웅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의미와 함께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나간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들 중 하나입니다. 마음의 방향성을 알게 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마음에 도전을 주고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는 본문이죠. 자, 먼저 성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삶에서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먼저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순간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들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 주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현재를 투자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 투자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은 현재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더욱 자세하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현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서 현재의 것들을 1차원적인 반응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더 넓게 바라보면서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보며 그 손길을 의지하여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에 반영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인정을 받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심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계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처럼 비록 나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와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인격을 투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룸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까지입니다. 먼저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비교하였을 때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것은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순수하였고 가인은 그의 문 앞에 있었던 그 죄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렇게 아벨의 순종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하나의 예표가 되었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무드세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아마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한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신의 머리로는 또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는 그의 집을 구원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맥, 가족, 안위를 다 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의 아내인 사라 역시 그녀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현재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만 따르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갈등이 있을 것이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에 속한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또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